여러분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팀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우리 히딩크 감독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의 4강 신화를 이렇게 달성한 이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영어로 I'm still hungry 그랬죠? 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간 건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아주 이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히딩크 감독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맞이를 하면서 올 새해에는 또 작년과 다른 그런 열정적인 그런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또 누가 생각이 많이 났냐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1986년도에 그 임춘애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유명한가 하냐면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으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육상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스컴에 이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임춘애 선수를 보면 몸은 좀 삐쩍 말랐어요. 근데 어떻게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삐쩍 말랐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자신은 이 육상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고 뛰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라면만 먹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서 육상의 3관왕을 차지했다라는 거.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달성한 그 영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또 나도 저런 도전 정신 또 참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향해 가슴이 뛰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가슴이 좀 뛰십니까? 아니면 새해가 여전히 좀 두렵습니까? 왠지 2022년의 12월 32일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새해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뛰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그 열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꿈들에 대해서 가슴이 막 벅차면서 거침없이 막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실 기쁨의 환경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로마의 아마 자택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환경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또 그 로마의 아주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네로 왕, 네로 왕을 기억하시죠?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 탄압에 들어갔던 네로 왕 시대. 그때에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결코 쉬운 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인 주제를 기쁨의 서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그 환경에 그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잘 보면 본인이 자랑할 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귀한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에 기독교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표대를 향한 경주자의 믿음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은 어때야 될 건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포만감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포만감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안주하도록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중 화장실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있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뭔가를 해라라는 도전인데, 그런데요, 어떤 직업군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좋아한대요.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현재가 너무 만족스럽고 현재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현재에 안주하는 거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거룩한 꿈을 꾸며 달려가지 않으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엄청난, 정말 다윗이 정말 저지른 범죄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환경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히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침상 주변을 두리번 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일 때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와, 천지가 이렇게 막 이 한 선지자의 기도에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 4절 이런 데를 보면은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런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영적인 큰 은혜를 누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순간 방심하고 순간 내가 이걸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영적인 깊은 침체로도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러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영적인 포만감에 빨리 이렇게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위대한 왕 다윗, 뭐 그 이상의 우리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도 그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12절 13절을 쭉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12절에 중요한 게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데, 이 그것은 바울이 이미 얻은 구원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둘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그리고 not yet.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굉장히 투박하게 영어 발음해서 듣기에 좀 편안하시죠? 네, 어려워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미와 그리고 아직의 사이에서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그건 무엇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 그 이미 받은 소명,
그것이 아직도 끝까지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마침내 주님이 오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이 소명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 13절이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잘 보니까 잡힌 바 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잡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총 12, 13절에 3번이 쓰여요. 잡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카탈람바노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12절에 잡힌 바 된,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2번 쓰였어요. 12절에. 그리고 13절에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이 총 쓰였거든요. 근데 이 3번이 쓰였는데 각각 시제가 다 다릅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게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수동태예요. 잡힌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바울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이다라는 과거 수동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재밌는 표현이냐면 13절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다. 잡은 줄, 이거는 무슨 시제냐면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 완성된 게 아니죠. 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현재 완료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쓰인 게 이제 12절에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에. 그러면 이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잡으려고가 가정법 능동태, 그러니까 미래적인 시제인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가 잡으려고 능동적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완료,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 헬라어 카탈람바노날은 잡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현재 삶에 안주하지 않고 또 과거에 그냥 잡힌 바대로 멈춰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과거에 굉장히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리고 현재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미래에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역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죠. 이전에 제가 참 이런 문장을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나침반은 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침반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침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서.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냥 딱 멈춰있는 박제된, 여러분 뭐 꿩이나 이런 것들 본 적 있어요? 박제된 그런 것은 생명력은 없어요.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생명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절대 어떠한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생명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네,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참 한 구절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쉽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어떤 목표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안주해 있지 말고, 영적인 포만감에 그렇게 빠져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표대를 향한 경주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목표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한 우리가 열정이 정말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저는 이렇게 동역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물어봐요. 새해 키워드가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제 이 질문에 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거야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더니 복음, 그리고 사람, 그리고 성장, 꿈, 그리고 선교, 이웃사랑 막 이런 것들이 저의 올 한 해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에 그냥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달려간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될 만한, 이 정도에서 멈췄어도 사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력을 조금 보면요, 바울은 학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 학문적인 실력은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학문을 연구했으니까 이거 뭐 학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율법에 얼마나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지 율법의 의로 보면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율법을 이루려고 살아간 그 열정을 보면 흠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에 의하여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붙잡혀서 기록하는, 와, 여러분, 한 권만 기록해도 인생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표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서 그가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역동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올 한 해를 대하는 마음이 부담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슴 뛰는 그런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꿈들이 좀 잘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이제 스승님인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씩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 목사님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선교로 부름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미래 자립교회죠.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헌금이 한 30억 가까이 들어와서 엄청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부르시면 꿈을 막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마지막 질문은 딱 이거예요. 정 목사 어때? 가슴이 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아멘 그랬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럴 때도 있었고 네,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대답한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가슴이 뛰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하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그리고 병거다, 이런 표현도 막 해요. 막 눈물까지 흘려요,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동쪽의 창을 열고 활과 화살을 들고 동쪽 창을 향해서 쏘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치소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화살을 쏘고 또 땅을 치고 이렇게 같은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13장 18, 1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몇 번 쳤다고요? 3번 치고 멈춰요. 지금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이것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3번 치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9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아스 왕은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화살을 쏜다고 뭐 정말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뭐 그런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 아니면 열정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3번만 딱 하고 멈춰버린, 이것을 향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밖에 이기지 못하는, 끝까지 진멸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우리도 과거에 잡힌바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잡은 줄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또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이라는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자훈련에 대한 이 열정을 보여줬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그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에게 했던 것이 청년사역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미친 듯이 사역하라.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라. 오늘 사역 마치고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참 너무 존경스러운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또 너무 존경스러운 우리 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역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사역을 마치고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지난 12년 동안 우리 찬수 목사님께서 해마다 새롭게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열정들이 너무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2023년은 우리 엘사랑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9개월째를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또 새롭게 지난주 등록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성도님이 이제는 자기에게 변화가 필요해 보여서 우리 엘사랑교회를 찾아왔대요. 근데 엘사랑교회 찾아오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 뜨거움이 느껴져서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좇아서 달려가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성도의 노래를 먼저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까 불렀고요, 성도의 노래 부르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허락하셨고 부름의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성령을 모신 자로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가슴이 설레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듭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잡힌 바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약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영적으로 포만감에 빠져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본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과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화살을 손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멈춰버린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비추소서. 모든 소망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 사도와 같은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표대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것, 그 고상함이 가장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자랑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있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세속적인 사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거룩한 목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이렇게 안주하고자 하는 영적인 포만감, 그리고 요아스 왕처럼 이 정도 하면 됐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 오늘 시간 정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박제된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소망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던 많은 것, 하나님, 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기에 바울은 그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오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거룩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소망, 우리에게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한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다 무너지고 영적인 꿈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진정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구정 연휴로 모일 터인데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거룩한 꿈과 표대를 향한 그러한 부르심에 충성된 삶을 갈렙과 같이 용기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왕이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정 연휴에 함께 모일 터인데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꿈꾸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가 축예예술대학교에서 예배 처소를 삼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굴도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심겨져서 지금의 예배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꿈꾸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우리 엘사랑 교회의 산 증인이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당시만 해도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축예예술대학교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독교 학교로, 예수를 믿는 학교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 또 많은 교직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선교 단체가 있대요. IVF라고 들었는데요. 그 단체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 축예예술대학교의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엘사랑교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소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엘사랑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안주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고 작은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세요. 가슴 뛰는 인생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집안에 그렇게 은둔하며 사는 청년이 예수의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가슴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잡힌바된 것에 감사하면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표대를 향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눈물로 씨앗 뿌리겠습니다. 주님, 작은 자들이지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예예술대학교의 많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원의 363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축예예술대학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배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 총장님, 또 많은 교직원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년 전에 믿음의 우리 귀한 동역자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이곳이 예배 축복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실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잡힌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잡힌도 여기지 아니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달려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일들을 주님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도전하며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순장님들 또 제자 훈련을 받는 29명의 귀한 믿음의 제자들 그리고 다락방을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엘사랑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이 너무 쉽게 쓰여진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가슴 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교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시험을 앞둔 또 우리 귀한 또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영자매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락방과 교회 안에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면서 기도가 필요한 그런 귀한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멈출 수 없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찬양은 앉아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예배하는 귀한 현장에 계신 분들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사랑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을 우리가 정말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영원한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그렇게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답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그러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침체된 영적인 우리의 삶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불과 같이 그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신령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렇게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